그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달려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법대로 사는 사람과 원대로 가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하고 복이 있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죠. 가운데 생략된 말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선택에 있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봇과 아합이 나오는데요. 21장 말씀에 나봇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아합은 원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했을 때 농부였지만 나봇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한 사람이다. 그것을 역사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봇에 경작하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앞에 지도가 나오죠.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곳은 평지였고 비옥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지명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죠. 이곳에 포도원이 있었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참 가져볼 만한 참 부러운 곳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의미죠. 나봇이라는 말의 어근을 찾아가면 싹이 튼다, 열매를 맺는다, 농부로서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날 나봇은 자기의 포도원을 탐내면서 포도원을 받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팔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왕이 원하는데 용기 있게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상의 유산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 조상이 물려준 이 토지를 왕이 원한다 그래서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은 다른 곳에 포도원 더 좋은 곳을 줄 수 있고 돈으로 쳐주자면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나봇은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율법은 소유권, 이 토지의 소유권을 원래 조상들이 준 대로 갖고 있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만약에 팔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연결해서 50년째는 희년이거든요. 희년이 되면 원래 소유주로 다 돌려줘야 된다. 율법은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6장에 모세가 리더로 있을 때 마지막 장이 민수기 36장인데 아들이 없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모세에게 질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아들이 없어요. 다 딸이에요. 그러면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가면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하죠? 하고 모세에게 물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조상 지파에게만 시집가야 된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받은 땅을 그 지파 안에서 계속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종로구에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동대문구에도 있을 수 있고 부산에도 있을 수 있는데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막으시면서 이 안에서 골라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안에서 잘 골라서 결혼한 분들이 계신데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 유산 때문에 땅 때문에 멀리 시집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너무 억압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기업을 잘 유지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 하는 것이죠. 나봇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진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왕에게 대처했던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봇에게 한없는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어기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홍역을 겪고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합의 시대에 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 줄 알았다니, 이렇게 빛나는 보석 같은 농부가 하나 있었다니 참 나봇이 귀하다,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는 소중하게 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2012년 9월 19일 영국 정치 1번가 다우닝 스트리트 입구에서 집권 보수당 원내대표 앤드루 미첼이라는 국회의원이,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나 봐요.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정문을 닫아놓은 채 쪽문으로 나가라고 경찰관이 사인을 보냈어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들고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첼이라는 의원이 5선의 현역 의원이에요. 집권당 당직 서열 3위였어요. 쪽문으로 가는데 잠깐 경찰관에게 뭐라 하고 갔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미첼 의원에 대한 기사가 더 선지라는 신문에 실렸어요. 이 미첼 의원이 플랩스라는 단어를 써서 경비 담당 경찰관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거예요. 이 플랩스라는 단어는 욕은 아닌데 상대방을 좀 못 사는 사람들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예요. 미첼은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 언론에서 경찰에 대한 존중 정신이 너무 부족하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잠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9일 딱 한 달 만에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대신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판사는 당신의 말보다 경찰관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해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경찰관과 대치한 시간이 겨우 20초였어요. CCTV에 촬영된 시간이 20초예요. 그리고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좀 화가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영국 사회는 리더의 자질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지난 20일 여당 김정호 의원이 누가 한 사람이 지사로 내려가니까 대신 국회의원 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양반이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이 지갑 안에 있었는데 그걸 꺼내서 보여달라는 보안 담당 직원의 얘기를 계속 거부하면서 왜 갑질을 하냐고 야단치면서 사진을 찍더니 공항 사장 나오라 그러고 법적 근거 가지고 오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해서 굉장히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상대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십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직원이 지금 이 가짜 신분증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국회의원이라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막 폭발을 해가지고 막 공항사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죠? 사람들 앞에 국회에서 고개를 숙이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원래는 국회의원 그만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 사회 요구와 권세를 가진 자의 요구를 따르기보다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그걸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요? 교회에 와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목사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교회 일을 좀 적게 한다 할지라도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 직장에서도 자기보다 한참 후배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아도 웃음으로 대하면서 상냥하게 해줄 수 있는 직장 상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김정호 의원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큰소리치고 식당 가가지고 그 일하시는 분들, 힘든 분들 팁은 못 줄지언정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막 하대하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해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뒷부분에서는 심한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잠시 이민을 가죠. 소양을 몰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소문이 쫙 퍼지니까 왕이 첩으로 들으려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비겁한 남편이 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라고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궁에서 사람을 데리러 와서 내 아내를 데려가고 있는데도 그 겁이 나고 죽을까봐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지만 뒷부분에 가면요, 아내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남의 여자가 되게 생겼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갖고 너 죽을래 그랬어요. 이 남의 여자인데 막 그래요. 바로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항의하죠. 왜 부인이라고 안 하고 동생이라고 했냐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갖고 집으로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여자분들,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만 떠나는 것 갖고 얘기합니까? 아직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나봇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열왕기상 19장에 나만 남았다고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남겨놨다. 그럼 7,000명이 어디 있어요? 전부 선지학교에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나봇 같은 농부이지만 왕에게 이거는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를 팔라니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의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운 중에도 주의를 잘 지키고 일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용히 감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직급이 높지 않아도 성실한 아버지들이 계세요. 자녀들을 위로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대의명분을 위해서 뭔가 막 움직이고 거대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속빈강정이 많아요. 앞에 나서서 뭐 대단히 하는 것 같아도요, 뚜껑 열어놓고 보면 자격 미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연일 시위를 이어가면서 우리 교회 앞에서 몇 달 동안 시위를 열심히 하고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봤어요. 이제 시간이 몇 달이 지나면서 이웃이 돼버렸죠.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들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시위하느라 집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시위하느라 애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시위하다가 생활비도 안 붙여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는 국회의원이 20몇 명이 다녀가고 미국 하원 의장이 다녀가고 언론일 타니까 총회장도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막 사람들이 와요. 그 사이에서 막 진두지휘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다가 김정호 의원처럼 국회의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 하겠습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편지를 했죠. 내용이 아주 악한 것이었는데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게 하고 돌로 쳐 죽여라. 이게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이 비겁한 리더들이 그 말 그대로 해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아합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사를 보면서 나봇이 왜 버텨? 힘이 센 사람 앞에서 왜 버텨? 이렇게 여러분이 왜 버텼냐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대한 악에 맞설 필요가 없는데 왜 버텨?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노회에서 회의록 서기를 맡고 있어요. 노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회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적으라고 저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용 증명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현우 목사를 고발하겠다. 고발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줄까? 사실도 아닌데? 여러분, 문제없이 잘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용 증명을 받고 고발을 당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 나봇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신명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으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토지를 가진 사람은 관리인이에요. 소작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관리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또 그 땅을 경작하는 거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매입해서 채소밭을 만들기를 원했다 그랬는데 이 채소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두 단어인데 간얄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푸른 정원, 다만에 있는 푸른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간얄라크라는 단어가 두 번 딱 나오는데 성경에 신명기 11장에 또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집트 땅은 정원이에요.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내가 발로 물꼬를 딱 열어주면 물이 들어오고 발로 물을 이렇게 이 북처럼 된 걸 닫아놓으면 물이 안 들어오고 해서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이에요. 이름비와 늦은비를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나봇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경작하는 정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나봇은 거부했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왕이면 별국 근처에 있는 포도원 정도는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정도도 행사를 못하니까 난 정말 왕도 아니야 하고서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누워서 시금전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토지 거래는 안 된다고 오래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 농사를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 있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다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한테 1000평을 물려줬어요. 내가 잘 농사를 짓잖아요. 짓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뭐 취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어진 데서 농사를 짓고 살면 돼요. 젊었는데 그냥 기반이 그대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속편하고 굉장히 평안한 사회 구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고 지파별로 그걸 잘 보존해서 상속하라고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땅 위에서 자손만대에 살게 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차정식이라는 분이 예수, 한국사회에 답하다 이런 책을 썼는데 11장 예수, 서울에서 집을 구하다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도 물질도 신앙적 감화를 통해 거듭날 필요가 있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아파트 투기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는 필경 한국 사회와 교회가 두루 망할 징조다.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이 설교할 때 거의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강남이 아니니까. 우리 강북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겨우 지방칸 가지신 분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도 많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강남에서는요. 사랑방 모임 2부에서 6번째 집을 샀는데 1년 만에 3억을 남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와가지고 정보를 듣고 새 집을 사고 그렇게 하면서 부를 더 축적해서 교회 생활 몇 년 만에 돈이 몇 배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과잉 축적되어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탐욕의 진창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가격표를 붙여 한 구석을 공용단지로 만들어 버려야 하는 것일까? 언제부터 졸부들은 주거 공간조차 미끼로 이용하여 돈을 버는 재미에 오염된 것일까? 제가 사는 아파트를 4년 전에 샀으면요. 우리 교회는 4억을 벌었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왜 안 샀지? 왜 안 샀지? 막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4억은요. 불로소득이에요.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에요. 목사도요.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을 빨리 사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거 공간은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에요. 땅은 돈 벌려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들은 그러한 부조리에 눈과 귀를 닫은 채 축복의 결과로서 집착하는 것일까? 그럴싸한 외형에 도취하여 그 구조에 음험한 장난을 방치한 채 더 큰 집 짓기에 골몰하는 것은 누구의 복음인가? 이러한 현실의 난맥상을 마주하며 예수는 반드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함을 가르치며 자본주의적 신성에 길들어진 욕심을 질타하실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 땅을 맡아 관리하는 것으로 자족해야 한다고 훈계하실 것이다. 그래서 집이 몇 채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탄식하지 마세요. 집과 토지가 무슨 투자 대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여러분 대기업 상위 10%가 땅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 23억 5천만 평을 갖고 있는데 여의도에 3,200배의 땅을 이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 땅이 지난 10년 동안 3배가 올랐어요. 10,000원어치 팔아도 100원도 남기지 못하는 지 구조에서 땅을 가지고 3배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개인 보유 토지는 5.9%가 줄어들었어요.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안정될 줄 알고 521만 가구를 지난 10년 동안 더 가구가 늘어나도록 어떻게든 집을 지었단 말이죠. 521만 가구. 근데 다주택 보유자 상위 10%가 208만 가구를 더 그 시간에 늘리는 거예요. 40%를 다주택주의 가진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판교 신도시 70개의 분량이에요.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집을 사요. 누구는 포도원이 생업의 전부인데 누구는 눈요기 하는 정원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밥을 안 먹는 거죠. 그것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 아합은 지금까지 많은 악을 저질렀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이 사건이 언제 기록된지 아세요? 언제 저질러진지 아세요? 갈멜산 사건 훨씬 이전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아합의 마지막 범죄예요. 아주 뒷부분의 죄. 이 탐욕의 죄라는 게 초보자들이 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의 죄는 뒷부분의 죄고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가는 죄가 탐욕의 죄다 하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100배가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회는 큰 빌딩을 8채를 갖고 있었어요. 교인도 20,000명이 넘어갔어요. 30,000명도 넘어요. 그런데 PD수첩에 그 목사님의 그 말을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땅값이 오르고 교회 재산이 많아졌을 때는 축복이었는데 사람들 앞에 그게 펼쳐지자 수치가 되고 말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아요.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 정도에서 우리가 분리개척을 한번 해보자. 제가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병을 낫게 해달라 할 때 아멘. 새해에도 힘을 달라고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새해를 개척하게 하소서. 노멘. 우리는 아직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수가 적고 성가대도 더 많아져야 되고 교사도 더 많아져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 더 커져야 되는데 목사님이 무슨 부흥을 시켰다고 개척하려고 그래?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더 커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커져만 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커져만 가면 꺾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안에서는 나눔이 잘 되고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사람을 보내지는 않아요. 그냥 자체의 그 모임으로 희낙낙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사도들을 사마리아에 보냈을 때 핍박을 받은 이후의 시간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아합은 나봇의 태도를 보며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열왕기상 20장 43절에도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랬죠. 그때는 전쟁을 했는데 적장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줬어요.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하나님 찾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막 걱정하면서 갔는데 금방 마음이 또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이 젖어갖고 또 답답하고 근심해요. 여러분 근심이란 말은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얼굴이 어둡고 그 다음에 안달이 나 있는 표정이에요. 그 다음에 답답하다는 말은 빨리 이루지 못해 초조한 거예요. 초조. 뭐 이런 거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아합의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성격이니까 왕으로서는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세워지면 그걸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성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뭐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할 쏘고 이런 분들은 평생 뭐가 되는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뭔가 목표가 세워지면 밥을 안 먹고 살아도 고민하고 집중하고 그런 집중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 가장 강력한 통치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거예요. 모압에게서 조공을 받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태평생들을 누리게 했던 왕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요 중국이나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만든 대통령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표를 정해서 손에 넣기 전에는 밥을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다 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문제는
악한 일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작동을 한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 헤롯이 처제를 데리고 살았다고요. 아니 예쁜 사람들 많아도 동생의 부인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동생하고 어떻게 하려고 처제를 자기 와이프로 만들었어요. 아달랴라는 할머니는요, 손자들을 다 죽이고 아들 왕이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여왕이 돼가지고 손자들 요아스 빼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하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 수목을 기르고 연못을 파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가졌지만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함이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 소유에서 오지 않아요. 오스키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소명을 건강, 부, 인기, 중요성,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열쇠로 여기는 경우 그 결과는 이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기 이익을 위한 믿음으로 변질되는 거죠.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지식과 부와 권력과 성적인 성취를 위해 경계선을 침범하는 자들은 결국 악마와의 협정에 의해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잘하는데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완전 범죄도 될 수 있지만요, 드러나죠. 다 드러나요. 한 3년, 5년 지나면요, 집에서 무슨 일 하는지 다 들어요.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잘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처음에 오긴교회 왔을 때 그 태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를 장로님들께서 다르게 결정을 내리면 제가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그게 굉장히 큰 죄성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장로님들이 저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가지면 제가 좀 기다리기도 하고 중간을 잘 찾아요. 찾고 집에 가서 밥 잘 먹어요. 그래서 얼굴이 좋아졌어요. 제가 처음만큼 집중하는 힘이 좀 떨어졌어요. 젊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앙이 좋은 게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공항 사장 나와. 여러분, 그분이 혹시 교회 집사님이면요, 정말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 집사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는데 혹시 교회를 다닌다면 출교시켜야 돼, 진짜. 그렇게 부끄럽게 행동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나 직장에 가가지고 계급장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 계급장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말고 약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봇같이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청와대 굉장히 높으신 분의 그 관사가 여기 무궁화동산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 주택이 하나가 이렇게 몇 평이 작은 집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저는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나가라고 했을 거고 설득도 했을 텐데 그분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나봇의 포도원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아무리 높은 사람의 관사라고 해도 그 집이 그만큼 딱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는 안 좋고 불편하죠. 그러나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사회예요.
오늘도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 법대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